하는 성전 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성전이라는 이 표현, 어떤 이들은 구약 표현을 왜 그렇게 할까? 또 어떤 이들은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전, 오늘날도 성전 건축 이렇게 예배당 건축을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종종 하면서 모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배당 그러면은 오직 예배만 드리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성전되는 것이, 성전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마음으로 와닿는 그런 호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전, 모든 걸 포괄하는 거룩한 장소죠. 예배만 드리는 장소, 오늘날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하면 그저 예배당으로만 끝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그 순간 거룩한 장소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 마치 모세가 신을 벗었던 그 장소, 내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고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네가 그곳 선 곳은 거룩한 장소니 신을 벗으라. 아무데나 신 벗습니까 여러분?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해 나가는 그때에도 여호와의 신이 함께 임할 때 그가 신을 벗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장소잖아요. 근데 거룩한 장소라는 것은 한마디로 깨끗한 장소입니다. 구별된 장소입니다. 더러운 것과 구별되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모아진 그런 장소. 그런데 깨끗한 곳을 청소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깨끗한 곳을 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를 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그 장소를 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스러운 그 장소가 성스럽지 못한 가장 추한 곳이 되어버렸기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정화시켜야 되겠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소중한 그런 정화 일어나야 될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성전에서 정화 작업을 해야만 했던가? 거룩한 장소 성전을 이렇게 정화 작업을 해야 될 건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매매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어 쫓았다. 매매하는 것부터 내어 쫓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매매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분노하시면서 내어 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그 본질적인 기능이 상실된 거죠. 거룩한 장소로서 예배하고 이 뒤에 가보면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매매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매매라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이제 많은 행위도 했겠지만, 어찌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이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당시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 바꿔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려져야 될 것들을 구별하여서 드린다는 미목 아래 거기에 무엇이 그런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이 그 속에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매를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다른 곳에서 비둘기나 그리고 드려질 재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해서 거기서 이득 취하게 만드는
하나의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연결이 돼가지고 마진 얼마 나오면은 그 마진이 또 일부 가지고 서로 그 속에서 연보를 바꾸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거래가 그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교회에서 교제라는 명목으로 또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상거래가 암암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개모임 가지자.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개모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래?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이 예배와 기도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방향으로 구성을 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영원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구원과 영생을 가리키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그러면 오늘날 잘못된 매매하는 것은 무엇인가? 축복만 파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매매하는 거죠. 늘 축복받는 것만. 영생 구원 이것이 빠져버리고 기복적인 것만 치우쳐서 그걸 매매한다고. 결과적으로 매매하는 거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장으로 탈바꿈한 성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와서 축복만 사려고 하지 말고 가장 소중한 영생, 구원, 죄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것이 가장 우선으로 가장 먼저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 그전에는 복 받아야 되겠다, 오직 복에만 매어달려 있다면 결국 그 마음도 매미하는 것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위에 거부터 먼저 찾아야 돼. 위에 거부터 찾아야 돼. 창조적인 생명, 어제 말씀을 드렸죠. 창조적인 것이 무엇인가? 재생산적인, 생산적인 것이 무엇인가?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방법도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의 방법도 감사한 것 좀 더 많이 하고 구하는 것 좀 적게 하라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이제 오늘부터 구하는 것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편향성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이거 하게. 다 거래잖아요. 매매하려고 그러죠.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죠. 이거 하면 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먼저 찾아라. 그래야만 더하여 주신다. 매매의 생각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방법으로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오늘 이 장소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가장 1순위에 둬야 돼요. 가장 1순위.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를 쫙 나열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감사의 기도부터 먼저 좀 하십시오.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부터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 위의 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것도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을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기적이진 그런 신앙이 아닌가. 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17절에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강도의 굴려니까 소굴이라는 겁니다. 강도들만 성전에 앉아있는 소굴 늘 빼앗으려고 그러고 늘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취하려고 그거 다 매매하는 거죠. 여러분 부서간에도 이렇게 우리는요 부서간에도 양보 잘 연말 되면은 우리 부서의 예산 얼마 더 많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 우리 부서 매매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질적인 이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의 것을 이룰까? 그 소중한 문제입니다. 당시에 강동의 구려로 전락한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런 문제죠.
서로서로의 이익된 마음을 우선으로 생기는, 뭔가 섬기려 하고 하는 마음이 우선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 이익된 마음, 나만 이게 결국 매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패해 있는 그 마음의 매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성역이다, 이런 미명 아래 오늘날도 여러 비리들이 종종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그 위치를 또 잘 지켜야 될 것이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오늘 성전 정화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성실한 교회, 사명을 감당한 교회,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다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탁되어 있는 그런 모습, 마진을 취하고 교회가 이익을 취하고 그런 모습들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이 시대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교회의 성전 정화 작업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 들어오면 일단은 목소리를 줄여야죠. 오직 크져야 될 목소리는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크죠. 이기의 소리, 다툼의 소리, 내 주장하는 소리, 그런 소리는 철저히 낮춰야 돼. 교회에 딱 들어오면 거룩한 장소잖아요. 내 아버지 집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감히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이 장소에 큰 소리 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은 내 아버지가 주가 나죠. 아버지 있는 데서 자식이 큰 소리 치면 불효 막 심한 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그저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만민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교회 오면 철저히 내 인격이 낮아져야 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재롱떠는 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웃음소리 만발하고, 그런데 싸우는 소리 만발하고 교회에서, 그리고 다투는 소리 만발하고, 그런 일 절대로 없어야 돼. 부석 안에,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철저히. 그래서 저는 좀 무리한 용어를 많이 씁니다. 교회가 반으로 이렇게 다 갈라지는 게 있죠. 교회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싸워가지고, 그러면 뭔가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바로 갈라지는,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머리를 막 쪼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의견이 다 틀려도 하나가 딱 결정되면 모두가 침묵, 잠잠, 그 의견을 집중적으로 모아줘요. 제가 우리 당에서도 늘 강조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 부분은 너무나 잘 순종해 주셔요. 이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렇지만 딱 결정되는 순간에 모두가 침묵, 예, 그렇게 합시다.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는 거죠. 그 고통스러움 교회에 임하는 겁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본질적인 이 기도의 장소.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기도예요. 그래서 또 교회 들어와서 처음 뭐 합니까? 먼저 기도하잖아요. 우선순위잖아요. 바로 이것이 교회다. 성전이 성전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성전이라 부르는 것이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전으로서 성전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역할을 못하면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 그저 건물 건축 이렇게 해야지. 프랭카드는 성전 건축 크게 붙여놓고 성전 건축,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거룩한 장소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서 성전 건축이다. 이게 매매하는 거죠. 이게 현혹시키는 거라 그래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혹시키는. 뭐가 입상만 짠뜩 해가지고 성도를 현혹하고, 지나가는 문 영혼, 상처 입은 영혼들, 아픈 영혼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갈까 하는 그 영혼을 현혹시켜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려.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주신 그 길대로 걸어가기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본질을 잘 지키나 결정되면 자 하나, 의견은 달라도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한 몸이라, 그렇게 해야 한 몸이라, 한 몸의 본질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딱 듣고 오늘 보면 17절에 어떻게 예수를 멸할까 꾀하니, 어떻게 멸할까? 교회는 하나다.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권에 개입되어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는 예수를 죽일, 비리와 부조리를 만행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를 죽이는 거죠. 예수를 죽이는 거죠.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의 성전다운 모습으로 가꾸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있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의 참사의 비극의 시작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다는 결론이 그냥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교회 제1엔들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거룩한 장소, 예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사람으로 변하고, 예수 사랑을 몰랐던 이들이 예수 사랑을 배웠어. 예수 문화가 예 속에 싹 정착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못 박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해서 교회를, 십자가의 무화과 잎사귀가 사람을 현혹시키는 장소가 돼요. 그런 장소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일러주시는 이 말씀을 잘 간직하여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성전 건축,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될 텐데 교회 건축만 되고 건물 건축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되고 그 속에는 매매가 되어지는 마음의 매매, 축복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장소, 그런 장소가 될까 심히 두려운 이 시대에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이시여, 부디 이곳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성전 정화를 잘하여서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각성하는 그 각성이 회개의 운동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갈라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말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우리에게 던져준 이 질문을 작은 불씨가 오늘 이 사랑교회에서부터 출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부흥되기 전에 먼저 교회다운 면모를 갖추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전 정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슴속에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성전인 내 영혼 속에서도, 내 심령 속에서도 내 자신도 성전이라고 말하였사오니 정화 작업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